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새롭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요 강좌를 통해서 교리에 대한 그 교리 내용들을 잘 배워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또 바르게 반응하여 정말 개혁교회 교인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들은 그 내용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다워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배우고 같이 또 교리 내용을 나눌 때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오늘 또 배울 내용들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또 지난주에 한 주 쉬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먼저 그 교회의 속성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를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교회를 다 분해해서 그 어떤 구성 물질들을 다 이렇게 뭔가 분석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교회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성질들이 바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교회는 이런 그 성질들, 이 특질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속성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은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이 속성이 교회가 뭘로 구성되었는가를 이제 분석한 거라면 교회의 표지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 사항들. 교회라면 반드시 이 요소들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분명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기준들이 교회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또 세 가지. 이런 내용들이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이거 다 이제 말씀에 수렴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수단들을 사용해서 비로소 이제 교회다움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교회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교회의 표지,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면 거기는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면 너무 좀 지루한데 어떻든 교회의 다음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제 교회가 이 속성과 표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바랬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먼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양육해 가야 하고요. 또한 그냥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또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고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면 너무 우리 뭐 매주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드리고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 내용들을 과연 예배라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 왔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예배, 양육, 전도 이건 뭐 당연히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예배, 양육, 전도 이걸 그냥 빼버리진 않습니다. 교회가 뭐 예배가 아예 없다거나 전도를 아예 안 한다거나 뭐 양육을 아예 못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변질시키는 것, 이 양육을 이렇게 좀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 전도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게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좀 더 자세하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 교회인 신자들과의 교제가 만들어내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하는 자들을 일깨우고 변화시켜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예배의 대상이 또한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생각할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 일단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일단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씀 그대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형상을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 그 한 분 중 어떤 분을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그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이런 기준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제한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정하시고 계시해 주신 그대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방식은 금지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과 이제 비교해 보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많은 말씀으로 금지하시고 정죄하셨던 그것만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분명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준이지만 성경에서 금한 것은 안 된다. 나머지는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허용된 방식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은 많은 예배의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인들의 중보 역할을 해서 성인을 향해 기도를 한다는 거, 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또는 예배를 돕는 어떤 그림들이 막 이제 예배 요소에 들어오고요. 성상, 심지어는 유골,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시각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막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만 아니면 성경에서 금한 것만이 아니면 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금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받으실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해 놓으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예배의 요소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세하게 그 어떤 제사의 형식들과 제사의 모양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다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 규정적 그 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정하는 기준, 우리의 어떤 취향이나 우리에게 편한 모습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거, 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그 자세를 저는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어떤 우리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어떻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님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쓰고 안 쓰고의 문제, 우리가 카톨릭처럼 정말로 그런 여러 요소들을 쓰진 않지만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라는 그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상이나 이런 거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시대로 와서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변하냐 하면 기준이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방식을 사용하면서 마음 자세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 자세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을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더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조금씩 이제 뭐 뒤에서 조금 얘기할 거긴 하지만 이게 조금씩 교묘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 경외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마치 요즘 그 소비주의 그 사고 방식처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릴까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규정적 원리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예배의 어떤 정해진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만을 우리는 그 예배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예배의 어떤 그 환경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환경과. 이건 이제 찬양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담임 목사님도 이제 금요 기도회 때나 찬양을 선곡하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성가, 뭐 송명희 시인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는 그 복음성가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찬송가만 예배해야 된다, 복음성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어른들은 찬송가만 부르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되게 젊었기 때문에 최신 복음성가, 뭐 지금 하면 굉장히 최신이 아니지만 어떻든 최신 복음성가, 뭐 실로암 같은 찬양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즘 시대, 요즘 아니고 한 이제 지금 SFC 교사들이 중고등부에 있을 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요즘 시대 마커스 워십이나 어노인팅 찬양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막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당시 청소년들이 이제 교사가 됐어요. 뭐 마커스, 뭐 어노인팅 요 찬양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이제 교사가 됐는데 이제 그 아래 아이들은 뭐 우리 여기 소영이도 있지만 소영이나 지선이까지는 제이어스 뭐 이런 조금 더 세련된 찬양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 SFC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놀랍게도 그 윌러브라는 뭐 이제 그런 찬양들인데 아마 그 되게 어려운 찬양들 그건 다 이제 그 사람들 겁니다. 저도 이제 윌러브 찬양은 악보를 봐도 못 따라하겠고 노래를 들어도 못 따라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노래는 뭐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라는 요소는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그 입고 있는 옷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들을 또 새로운 찬양이라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뭐 동남풍아 불어라 이런 것도 막 약간 복고풍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제 그런 걸 또 좋아하게 되고 어떻든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찬양이라는 요소는 언제나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찬양은 예배의 요소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기라던가 어떤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와 예배의 그 요소들을 우리 분명히 구별하셔서 환경적인 요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는 예를 들면 뭐 찬양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뭐 성경, 설교, 세례, 성찬, 헌금, 뭐 아까 했던 찬양, 또 기도 이런 요소들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소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라든가 뭐 예배가 1시에 드린다고 뭐 잘못된 교회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바꿀 수 있고요. 또 예배 장소, 뭐 형편에 따라서 어디 막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도 있죠. 그렇게 뭐 장소라든가 또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성도들의 사정과 또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예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의자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 성도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설교라는 형식 자체를 다 빼버릴 설교라는 요소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설교 대신 우리 성도들을 배려해서 우리 그냥 뭐 드라마를 보자 또는 뭐 영화 시청을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와 그 환경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환경들은 상황에 맞게 구성원에 맞게 지혜롭게 바꿀 수 있지만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사수해야 한다는 거. 우리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예배의 요소와 또 그 환경적인 요소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그 두 번째는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예배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약의 갱신이다.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다.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우리의 어떤 그 태도들을 좀 잘 예배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올바른 태도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언약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통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쌍방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 이제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맞추어 살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쏟아넣는 시간 아닙니다. 이 왔다 갔다가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개혁교회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약갱신인데요. 예배는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있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반응도 거기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설교와 성찬. 이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 또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거기에 반응하는 것.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마침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온가족 예배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 그 예배의 순서가 거기에 이제 순서의 의미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의 부름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서 이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그 주보에 본 두 번째 순서, 죄의 고백과 용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거기에 반응해서 들어갔더니 우리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음을, 우리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구속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성찬을 통해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하나님께 또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우리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또 반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알고 있었던 우리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이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또 우리의 반응은 마지막 반응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날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사랑의 섬김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이 순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는 다음 순서 뭐지? 이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거기에 다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고 우리 또 거기에 반응하고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고요. 예배 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매주 우리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그렇게 매주 새로워지고 우리 구원이 그렇게 매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작업장이다.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반응하고 주시고 반응하고 주시고 반응하고 이 시간들을 이 주고받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돼서 삶에 가서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냥 설교만 중요한 거 물론 설교와 성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입만 뻥긋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수를 쳐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박수 치셔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거기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언약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반응하고 처음 예배 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냥 내가 얻을 뭔가 이런 예배가 이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무슨 마치 관람하듯이 어떤 공연을 보듯이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들을 거 듣고 나 그냥 뭐 순서랑 상관없이 뭐 어떻든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도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진짜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일방통행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시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이런 시간 절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셔야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가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양식을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양식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얻기 위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반응을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 모든 곳에 이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새롭게 구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그런 일들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정말로 의식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 반응이지, 불신자들은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신자들의,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의 그 특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질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고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주로 이제 받는데, 미국에서 한때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게 불신자,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 위한 그 예배인 건데요. 뭐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는 우리 이제 열린 예배가 한참 또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 중심의 예배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불신자들에 맞추어서 그들을 위한 그래서 이거를 전도 집회라고 부르면 그거는 이제 괜찮지만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맞춰주기 때문에 아까 바꿀 수 없다고 했던 그 예배 요소들을 막 바꿔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고요, 중요한 그 예배의 부름 뭐 이런 거 다 빠져버리고 그냥 아예 예배 장소 자체도 거기에 맞춰져서 공연장처럼 돼버리고요. 처음부터 그냥 화려한 세션들이 막 무슨 공연하듯이 막 연주를 하고 즐기고, 그냥 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그 구도자 예배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장소를 술집을 빌려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술집을 빌려서 아예
실제로 술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술이 나오고, 그 감자튀김은 서비스라고, 하여튼 그래서 술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 좋겠죠?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한 7, 8년 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교회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하여튼 그 술집을 빌려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거 예배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예배 초점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 이 태도를 잊어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할 때,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게 우리의 예배 정신에 너무 중요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을 알아야겠죠?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아셔야 합니다. 알려주셨는데 잘 모르고 잘 못 드리면 그거 우리 잘못입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시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관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구속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주시는구나. 또한 우리의 차례 때 또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답게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올바르게 주고받는 그 시간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내용들을 한번 잘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그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회와의 이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는 걸 기억하셔서 신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들임을 기억하셔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게 막 급하게 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앉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참여할 때 우리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진짜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거, 이건 거짓말이고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내용들을 잘 붙드셔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그 양식을 잘 얻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체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우리 부름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강자 마치겠습니다.